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아시는 그런 격언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참 멋진 말이죠. 시작이 뭐였어요? 생각이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는 거고, 행동이 바뀌면 그 사람의 습관이 달라지고, 그 습관이 쌓이면 그게 그 사람의 성품이 되는 거고, 그 성품은 곧 그의 인생을 바꾸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변하기 시작하고, 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의 행위가 달라지고, 그것이 건강하고 거룩한 습관이 되어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이 성화의 가정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또 동일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오전에 우리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후에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또 성도들에게 원하는 그런 건강한 모습이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끝으로라고 이야기하죠. 이 끝으로라는 것은 무언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매듭짓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까지 말해왔던 것을 이제 종합해서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끝으로라는 표현 뒤에 사도 바울은 말이 많죠. 무엇에든지 뭐하고 무엇에든지 뭐하고, 이게 반복이 되는데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겁니다. 끝으로 너희는 이것 6가지를 생각해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해라.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 화면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했던 6가지. 첫 번째, 무엇에든지 참되며, 과연 내 생각과 내 말과 그리고 내 행위에 있어서 과연 내가 참되고 진실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을 생각해라? 무엇에든지 경건한지, 고상하고 그리고 영적이고 선하고 도덕적인 가치를 내가 늘 경건함 가운데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라는 거죠. 세 번째, 무엇에든지 옳은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과연 내가 옳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내가 지금 옳은가를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지금 옳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뭐해라? 생각해라.
네 번째,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보여지는 모습만 깨끗하고 정결한지 그것만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의 동기, 그 동기도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내 영광을 취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똑같이 보여지는 행동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동기에서 행동하는 건지, 그렇게 그 동기와 행위의 순결함이 정결한지를 생각하며 살아라. 다섯 번째,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면, 내가 사랑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또한 사람들 앞에 사랑받을 만한 모습뿐만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역시나 사람 앞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영적인 명예로움으로 내가 그렇게 칭찬받을 만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6가지를 무엇해라? 생각해라 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덕이 되고 기림, 곧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6가지를 늘 생각하고 곱씹어 보아야만 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 칭찬받을 만하게, 사랑받을 만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성경적인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정의로운지, 정결한지, 참된지, 이것을 무엇해라? 생각하라. 늘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우리 수원 성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생각이 생각에서 멈추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생각이 뭐가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되는데,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이 먼저 뭐가 돼야 돼요? 행동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말합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라 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바로 다음 구절인 9절에서는 이제 생각에서 뭐로 넘어가라고 명령합니까? 행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생각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으로, 적용으로, 순종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신앙이고 삶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고 보고 배운 그 모든 것들을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하나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그 생각되어진 것들을 이제 내 손과 발로 행동해낼 때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실천해낼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시며 그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TV, 라디오, 인터넷, 이것을 통해서 24시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손 안에 있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저 섬에 들어가도 얼마든지 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접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쏟아지는 말씀 속에서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살아가고는 있는데, 그 쏟아지는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거나 혹은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을 삶의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적어지고 있더라 하는 것은, 이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정말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강 넘고 들을 넘고 산을 넘어서 2시간, 3시간 걸어가서 잠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다시 2-3시간 집으로 걸어와서 그 말씀 가지고 한 주를 살았잖아요. 그때는 말씀 듣기가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말씀 듣는 거예요. 그 말씀 듣기 위해서 몇 시간을 걸어가고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한 번의 말씀을 가졌던 분들이 오히려 더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오히려 그 한 번 들었던 말씀을 삶으로 살아냈기에 바로 그때에 한국 교회가 부흥되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역사 속에 드러난 일이기에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분들이 그런 놀라운 말씀의 묵상과 그에 대한 실천으로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루어냈는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말씀이 쏟아지는데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도, 묵상이 없으니 그 말씀을 살아내지도 못하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인 것이죠. 저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저도 많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늘 제 기도 제목이죠.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 요즘에 자꾸 제 안에 드는 생각은 말씀을 없애자, 말씀을 줄이자, 말씀이 너무 많다,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오늘만 해도 저는 오늘 새벽에 우리 새벽 예배 나온 성도님들과 민수기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오전 9시에는 고린도서의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또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오늘 오후에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내일 오전에는 또 새벽에 민수기 말씀을 나눕니다. 화요일, 수요일에는 우리 이동영 목사님을 통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목금 새벽에는 또 우리 노사무엘 목사님을 통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또 제가 사사기 말씀을 전해요. 말씀이 쏟아집니다. 말씀이 쏟아져요. 말씀을 들을 때는 사실 너무 좋아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달구나.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기도 전에 또 다른 말씀이 덮여오니까 방금 들었던 말씀을 묵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을 시험할 수는 없고 만만한 게 제 아내라서 제 아내를 제가 늘 테스트해 봅니다. 주일 저녁에 새벽에 저랑 똑같이 민수기 말씀 들었고, 오전에 고린도 말씀 들었고, 오후에 빌립보서 말씀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무슨 말씀 했는지 기억나?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지난주 말씀이야. 헷갈린 거예요. 저도 헷갈려요. 저도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제가 오늘 오전에 이런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과 관련해서 어떤 적용 찬양을 불러야 될까요? 한참 얘기하다 보면 그게 오전 말씀이 아니고 오후 말씀일 때가 있어요.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말씀이 쏟아져서 너무 행복한데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을 곱씹지를 못하니까 당연히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말씀, 한 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고 이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을까? 요즘 저는 이거를 고민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걸 경험했더라고요. 코로나 시기에 제가 부산에서 사역했던 교회가 우리랑 비슷하게 평소에는 오전에 1, 2부 예배만 드립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에는 여기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제 인원 분산을 했어야 했잖아요. 한 번에 모여서 공간에서 드릴 수 있는 인원 분산을 해야 했어서 5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성도님들은 1부에 오시는 분은 1부 듣고 가시고 4부 오시는 분은 4부 듣고 가시고 했는데 저는 행정 목사였기 때문에 1부부터 5부까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5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근데 똑같은 말씀을 주일에 5번을 들으니까 정말 5번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더라고요. 같은 말씀을 5번 들으니까 그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성도님들한테 막 자랑하고 다녔어요. 요즘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나보다 더 잘 이해하고 나보다 더 잘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정말 자신감이 되더라고요. 하나의 말씀을 몇 번 들으니까 5번 들으니까. 그러니까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계속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5번 들으니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수원성신교회도 가능하면 말씀의 횟수를 줄이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오전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날 집에 가서도 고린도 말씀, 그 말씀 한번 묵상하고, 구역 모임할 때도 그 말씀 가지고 성도님들과 나누고,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계속 주일에 들었던 그 고린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과연 나로 하여금 그 고린도 말씀을 통해서 무엇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과연 일주일의 삶 속에서 나는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과연 실천해 냈는지, 일주일 내내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의 대가가 되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 쏟아지는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단 한 번의 말씀을 그 다음에 오는 말씀으로 그냥 덮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한 주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발버둥,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거룩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되고, 그 성품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그런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방금 제가 또 고린도 교회라고 할 뻔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원하는 게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들었는데 듣고 흘리지 말고, 우리가 예전에 주일 말씀을 통해 들은 것처럼 히어링 하지 말고, 그냥 듣고 흘러가는 거는 히어링이고, 들려진 것을 깊이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은 히어링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리스닝이라 그랬죠.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한 번의 말씀을 듣더라도 생각하자. 그리고 그 생각이 행동이 되게 하자. 이어지는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 라고 자신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기쁨은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그래서 빌립보서가 비록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서이긴 하지만 빌립보서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사도 바울이 기쁘다는 소리를 가장 많이 하는 게 빌립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덕목으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 4장 10절에 나오는 기쁨은 조금 특별한 기쁨입니다. 보니까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크게.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기뻐한다라는 표현은 여러 번 썼지만 그 기쁨의 크기를 표현한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기뻐한다는 표현은 많이 하지만 크게 기뻐한다, 많이 기뻐한다, 그 기쁨의 크기 자체를 표현한 게 여기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기쁘긴 기쁜데 어느 곳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는 걸까?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주고 또 필요한 여러 물건들을 보내준 일에 대해서 지금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조금 속물 같은데, 아니 평소에는 그냥 기뻐한다고 표현했던 사람이 성도들이 돈 보내주니까, 성도들이 자기 좋아하고 필요한 거 보내주니까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한다고 표현하네.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는 욕망 덩어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아닙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단순히 물질을 보내주고 헌금을 보내주고 내게 필요한 것을 보내줬다는 그냥 그것 때문에 내가 크게 기뻐한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뭐 하는 것이,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어떻게 됐으니, 싹이 났으니 내가 그래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는 했던 거예요? 생각은 했던 거예요. 아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참 귀한 사역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함께 동역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라도 함께 도와야 되는데, 위로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은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뭘로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시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예전에는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예전에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늘 동참하고자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여러 가지 일들로 도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과 그의 사역을 생각은 하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실천과 도움으로 그렇게 이제 돕는 일이 어느 순간부터는 끊어져 버렸었다라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 초기부터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이 바울의 사역의 물질과 기도로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교회입니다. 그것이 15절 16절에 나타나 있죠.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가 이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그냥 말만 하고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손과 발이 되어주기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시초에 정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모로 어려웠던 시기에 다른 교회는 안 했어도 빌립보 교회만큼은 생각해주고 기도해줄 뿐만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물질과 물품들을 보내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곳에 머무르는 사역을 하지 못했죠. 빌립보에 머물었다가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 옆에 있는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더 멀리 있는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 또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제 더 멀리 있는 저 아덴 지역으로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에는 당연히 우리와 함께하고 당연히 눈에 보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의 사역을 생각하고 응원하고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보내주고, 그리고 비록 빌립보 교회에 안 있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동네 데살로니가 동네 그리고 베레아 동네 요 정도까지 있었을 때에는 그래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같은 도 안에 있으니까, 같은 경기도권에 있으니까 그래도 이 빌립보 교회가 어디로 표현하면 될까요? 저 광명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고, 그리고 조금 더 멀리 있는 저 용인에서 사도 바울이 또 전도 사역을 할 때도 뭐 그래도 같은 경기도권에 있으니까 꾸준히 그를 생각하고 필요한 것을 보내고, 데살로니가 도 안에 있을 때까지는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사역을 같이 동행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더 멀어져 버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생각은 했지만 그 생각이 실제적인 도움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저들이 나를 분명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너무 이 물리적으로 멀어지니까 그들이 마음에 식었나? 분명 마음은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이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느 순간 다시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물질을 보내주고 필요한 것을 보내주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다시 싹트듯이 실제적인 수고와 헌신의 길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으니 사도 바울이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뻐했다고요? 크게 기뻐했던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 아이가 처음에 이제 걸을 것 같은데, 한번 저기서부터 일어서 가지고 내 품에 안길 것 같은데, 할 것 같은데, 한 것 같은데 오늘도 안 하고 내일도 안 하고, 그러면 부모로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애 같아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정말 어느 날 걸을까 말까 하다가 엄마 아빠를 향해서 처음으로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그냥 기뻐요, 크게 기뻐요? 말할 수 없는 표현으로 기쁨이 벅차오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기쁨은 그런 기쁨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생각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실천으로, 적용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할 것 같은데 안 하고, 할 것 같은데 안 하고. 바울이 그런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내 아이가 부모를 향해 걸어오는 것처럼, 다시 싹이 트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요즘에 참 귀하지만, 그러나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생각을 무엇으로?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더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이 한 번의 행동으로 옮겨진 게 아니라 다시금 꾸준하고 성실한 습관적인 행동으로 다시 이제 빌립보 교회가 궤도에 올랐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이 더 기뻤던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 한 게 아니라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 다시 싹이 났으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일에, 그것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든 떨어져 있지 않든, 이제 다시 싹이 났으니 꾸준하고 성실하게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겠지. 그런 확신과 그런 기쁨으로 바울은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님들을 또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또 동력하고는 하지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리고 교회에 물질이 좀 다급해지게 되면 사실 적지 않은 교회들이 선교사님의 후원부터 끊어내고는 합니다. 어차피 멀리 있으니까. 그분들의 후원을 끊는다고 해서 뭐 얼굴 붉힐 일도 없으니까, 맨날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사역을 떠났던 저와 함께 동역했던 그 선교사님은 제게 딱 하나 이런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가셨어요. 지금은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님들이 후원하겠다고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나를 위해 기도할 때 혹 이분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이분들이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나에 대한 후원을 끊는다 할지라도 서운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아는 거예요. 지금은 출발할 때에는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후원해주고 계시고 후원하겠다고 생각하겠다고 기도하겠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 결국 그 생각도, 그 관심도, 그 실제적인 도움도, 후원도
끊어지게 되리라는 것을 선교사님들도 아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지 않음을 보여줄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멈춰있던 우리의 싹을 다시 한번 순종으로 틔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장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쁨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원성심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우리 교회의 사역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상고하고 생각하고, 그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적용으로, 순종으로, 실천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그냥 단 한 번 반짝 빛나는 실천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성실하고 꾸준한 그런 또 거룩한 습관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지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그런 저와 그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얘기했던 그 격언을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먼저 나가시네요.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인생에 변화되어지는 그런 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